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2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신앙생활의 괴로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즐거우십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괴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22절 끝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괴롭게 생각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괴롭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2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23절 후반부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참 괴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또 어느 때는 양을 바치고 또 어떤 때는 어느 날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정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서처럼 어떤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신을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어떤 그 복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그 샤머니즘, 무속 종교적인 그런 기복 신앙에서 그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뭔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 제물을 원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23절 그 초반부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또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 바로 그 22절에서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그러나로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앞에 43장 14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여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기쁘고 뭘 해주고 싶고 기꺼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만나는 거 마지못해 만나면은 그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꾸 외적인 그 형식에 매이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외식하는 그 신앙생활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24절에서 그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한 다음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즉 그 의식적인 종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뭐 가차없이 우리를 끊어버리신다면은 그 백성을 끊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괴로우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범죄하면 그냥 뭐 끊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매를 때리고 또 꾸중을 할 망정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것, 그게 참 부모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또 섬김, 봉사, 또 헌금 이런 그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은 그것은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편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25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좌시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냥 무조건 다 허물 덮어주고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27절과 28절에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앞에서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뒤에 가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꺼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 조상들이 범죄하였을 때 또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 백성들도 거기에 미혹당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28절에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즉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야곱이 진멸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심판하여서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즉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괴로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하시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 되시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도 관심이 없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마지못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였던 부분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